인생이란 무엇인가? 저자 톨스토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다.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와 더불어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일컬어진다. 저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나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이 있다. 저자는 유산으로 받은 영지에서의 안락한 삶과 작가로서 얻은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 인생의 번민과 고통에 천착하였으며 이 같은 고민은 곧 이 책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가장 애착하는 작품이자 그의 철학과 사상의 요체가 되고 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도덕적이다, 인생은 소중하다, 인생은 영원하다, 인생은 위대하다, 인생은 아름답다는 등 5파트로 나누면서도 연결성 지어 말하고 있다. 명언 중에 명언 모음집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다. 그 명언 중 일부를 들어본다. 다음과 같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도 커지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행위는 더 유약해지며 사람들에게 큰 이로움을 준다. 선한 삶의 길은 좁다. 그러나 그 길을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늪 위에 널빤지를 걸쳐 만든 길처럼 선의 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발을 헛디뎌 우둔함과 악의 늪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 지혜로운 사람은 이내 다시 널빤지 위로 올라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늪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과 악에 대한 보답을 시간 속에서 찾지만 종종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선과 악은 원래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지며 우리가 비록 그 보답의 분명한 징표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양심 속에서 틀림없이 인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나 해가 되는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 말을 시작하기 이전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정말 가치 있는지,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 논쟁은 언제나 진리를 선명하게 만들기보다 애매하게 만든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무르익는다. 그리고 진리는 성장하면 논쟁 없이도 받아들여질 만큼 분명해진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수록 나쁜 말을 할 위험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영혼은 거짓으로 우울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불행을 괴로워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을 떠오르면 너는 자신의 불행을 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상호성의 법칙, 즉 자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법칙을 기억하라. 그것은 곧 습관이 될 것이다. 학자란 책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교양인이란 그 시대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지식과 태도, 관습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문화인이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문과 예술은 폐와 심장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어느 하나의 진리가 왜곡되면 다른 하나도 온전히 작용하지 못한다. 진정한 학문은 언제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식의 진리를 스스로 연구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끌어온다. 예술은 그 진실을 지식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긴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이다. 신앙 없이 정신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래에 쓸모 있는 인간을 교육하려면 완전한 인간을 염두에 두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받은 사람이 그가 살게 될 새로운 세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고 어린이는 그보다 100배 더 존중하며 그 영혼의 순결한 순수함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성과 지적인 능력은 완전히 구분되는 특성이다. 이성은 인간의 지적 능력에 잠재된 유혹과 기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지식은 위대한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을 놀라게 하며 소인을 자극한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은 의심스러운 지식이다.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가까운 이들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남을 택하라.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내 그 고민이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의무이며 개인적인 욕망인지도 분명해질 것이다. 사람이 아직 젊고 사려가 깊지 못한 때일수록 자기 생명의 본질이 육체 속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생명의 근원을 자신과 세상의 정신 속에서 인식한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욕망은 육체적 욕망이다. 그 육체적 욕망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으며 만족하면 할수록 더욱 더 커진다. 폭풍이 물결을 일으켜 투명한 물을 흐리게 하듯 정욕, 불안,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거짓된 선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거짓된 선을 명백한 악보다 더 멀리 해야만 한다. 남에 대한 악의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상대방의 삶에도 해를 끼친다.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삶의 바퀴에 칠해진 기름처럼 자신은 물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의 삶도 가볍고 기쁘게 만든다. 자기 삶의 목적을 정신적 완성에 두는 사람은 어떠한 외적 사건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삶의 일반적인 악과 싸우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양심은 자신의 정신 근본에 대한 인식이다. 양심을 그렇게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삶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간이 그의 삶을 통해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랑스러운 교류이며 그들 사이에 만들어진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온 세상의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기 생명의 의의, 즉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